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 말씀 읽고 말씀 보겠습니다. 4장 21절에서 24절 31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암송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암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를 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그거는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방인의 삶, 즉 세상 사람의 삶을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삶이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총명과 무지함 속에서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가지고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방탕에 자기를 방임해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삶이라 이렇게 진단하면서 너희는 더 이상 그렇게 행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삶이 변화돼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배우는 가운데 그분에게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점점 더 변화되는 건 줄 믿습니다. 누구를 향해 변화되냐? 예수를 향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많이 안다고 삶이 온전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에 대해서 그가 몇 년도에 태어나서 뭐 했고 성경 공부를 쫙 하고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머리로 알아도 삶이 안 바뀌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분 자신을 배워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는 것은 뭐냐? 무엇보다 그분의 마음을 배우는 거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이제 이 진리를 더 심화시키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 본문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자,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진리를 직접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가까운 제자들의 특권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 몸으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태도와 행동으로 주님은 진리를 보여주시고 살아있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그분 안에 있는 영원한 그 진리를 주의 종과 성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나타내 보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주님은 계속 역사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그들에게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진리를 배웠고 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거는 성령을 통해서 결국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은 편지를 다시 쓰면서 성도들을 권면하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전에 그가 열심히 전수했던 복음의 진리를 다시 강조하는 게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를 배운 대로 그분에게서 진리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행해야 한다. 삶이 그 진리에 맞춰지고 삶이 진리를 따라가서 변화되도록 행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삶의 본질은 옛사람의 누더기 옷, 썩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빛나는 향기라는 옷을 입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별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은 지 얼마가 안 되는데 빨리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게 똑같지는 않아요.
어떤 분은 오래 잘 믿어서 정말 고귀한 인품과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있죠. 귀한 분이죠. 그러니까 오래 잘 믿는 사람은 정말 귀한 거예요. 근데 무조건 교회만 오래 나왔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고, 어떤 분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요. 1개월밖에 안 됐어요. 1년밖에 안 됐어. 그런데 이 사람이 막 성장하고 빛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여러분, 시간이, 신앙의 열매는 시간이 무조건 지난다고 맺히는 게 아니고 진리에 자신을 맞추는 헌신이 얼마나 진지하고 강력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멘. 진리에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복종하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헬스장에 가서 집중적으로 몇 달 운동을 하는 것하고 내가 30년 동안 그냥 가끔 산책 갔다가 피곤하면 안 가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당연히 몸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한 달, 두 달만 헬스 가면 몸이 달라져요. 집중적으로 하면. 예? 신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믿고 제대로 행하면 되는 건데, 아멘.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지나간 세월은 어쩔 수가 없어요. 후회해도 바뀌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제부터 잘 심어야 되는데, 이제 제대로 믿고 행하는 거는 뭐냐? 우리가 계속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더 입는 것에 집중해서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옛사람을 벗는 거예요. 매일 새 사람을 더 입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 즉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여러분 이 세상의 변화무쌍한 악한 풍조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그 흐름을 따라서 행하면서 그게 잘못된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생겨먹은 게 그래가지고 유혹의 욕심이 오면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말씀을 보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자극하는 헛되고 헛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 보이고, 그래서 이 보이는 게 자꾸 다가오는데 타락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는 인생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잡히는 거, 느껴지는 게 전부인 거예요. 예? 보이는 거, 잡히는 거, 이게 현실이라 이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유혹의 충동이 욕망을 자극할 때마다 썩어져가는 옛날의 생활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게 옛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술이 땡기면 마셔야 되고, 오늘 같은 날 술 먹고 싶다 그럼 가서 마셔야 되고,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기분이 나쁘면 표현을 하면서 싸워야 되고, 마음이 상하면 욕을 해야 되고, 예? 기분 나쁘면 누구 한번 쥐어 박아야 되고, 여러분 문제가 터지면 당연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충동이 속에서 불쑥 일어나는 대로 반응하며 끌려가는 게 뭐냐?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충동 그대로 감정대로 사는 건 옛사람. 여러분 그거를 그대로 두지 말고 벗어버려라. 계속 처리하고 제거하고 자유함을 얻어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그걸 다뤄야 되는 거예요. 예,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나 옛사람만 벗어버리면 다 되는 게 아니죠. 동시에 우리는 새 사람을 계속 더입어야 한다고 바울이 말합니다. 새 사람에 대한 설명은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원한 새 생명을 넣어주셔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는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접 기도가 뭐냐? 그게 진짜 믿음으로 드려지는 거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영접을 할 때 새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이 새로운 존재와 신분은 우리가 몇 년 동안 예수를 믿고 어떤 성과를 보여줘야 비로소 오케이 합격, 너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 해줄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마치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내 자식이잖아요. 얘가 응애 태어나는 순간 어이구 내 아들 내 딸 하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수여받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요 새 사람을 가진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이 진리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아무렇게나 살아도 우리가 새로움을 경험하며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을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열심히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동시에 새 사람을 계속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새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닮아야 한다. 새 사람은 뭐냐? 예수 닮은 사람인 거예요. 예, 그거는 예수님의 의로움과 진리의 거룩함으로 계속 지으심을 받는 사람, 그 새로운 사람을 계속 입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입어야 한다. 남이 나에게 입혀주는 게 아닙니다. 남이 입혀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우리 스스로가, 각 사람이 알아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거는 23절 말씀처럼 우리 각 사람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역사를 전제하기 때문인 거예요. 심령을 누가 바꿔요? 예? 남이 바꿔줘요? 아니요. 여러분, 짐승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물을 마시는 거는 지가 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양떼를 이끌고 물로 가는 거예요. 자, 물 마시러 가자. 그래서 물가까지는 때려서라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물 마시는 거는 지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자가 대신 마신다고 얘가 물 마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혜의 역사로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누구를 은혜 받는 예배의 자리나 기도의 자리로 데려올 수는 있는 거예요. 가자, 강권에서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또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하고 권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야, 너 더 하나님 은혜 받아라, 더 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은 남이 대신해 줄 수가 없고 결국은 자기가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령이 새롭게 되도록 여러분이 협력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독대의 이 뚜껑에 그걸 안 열면 뭐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은 자기가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은혜를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말아야 돼요.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은혜의 작용에 화답하라는 거예요. 은혜에 화답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예, 아멘도 하는 이유가 뭐냐? 화답을 하는 거예요. 손바닥이 마주쳐야 박소리가 나는 것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줘도 내가 그냥 이러고 있으면 소리 안 나요. 은혜의 소리가 안 나요. 여러분, 아멘도 하고 크게 찬양도 하고, 오늘 좀 전에 우리 찬양할 때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게 뭐냐? 맨날 하는 찬양이지만 내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열정으로 찬양하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요즘 청년부 예배 가면 모르는 노래 투성해요. 저는 음악을 좋아하는데도 거기 가면 소외가 돼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들 마음을 좀 이해하겠어요. 권사님도 옛날에 전부 처음엔 힘들어 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세상에서 그러면 눈이 번쩍 뜨여서 막 이러시는데 조금 이해가 돼요. 근데 여러분, 새 노래, 멜로디가 새롭고 화음이 새롭고 가사가 새로워야 새 노래가 아니라 똑같은 옛날 500년 전 노래라도 새 마음으로 부르면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도 하고 손도 좀 높이 번쩍번쩍 들고 순종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나아가요? 당신이 나아가는 거예요. 제가 소리 지른다고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저는 제 역할을 하고 여러분 역할을 하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부드럽게 겸비하게 만들어지면 우리에게는 여러분 은혜의 능력이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한 새 사람, 예수님 닮은 속사람이 덧 입혀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문을 여는 만큼 주님의 은혜 역사가 내 속을 더 채우고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기억하시죠? 우리는 계속 주 예수님을 향해 다 함께 자라가야 한다. 바울이 말해. 우리는 자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가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이 예배 속에서 더욱 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복된 일이 심령의 변화를 통해 촉진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바뀌길 바랍니다. 옛사람은 그냥 벗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벗어야 하는 거예요. 또 새 사람도 남이 입혀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입혀지는 게 아니라 내가 입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벗어버려라, 입어라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변화가 되고 은혜 안에서 강해지고 온전해지고 여러분 세상과 마귀와 죄와 지옥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 벗어라, 이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며 찬송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기저기서 말씀대로 진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은혜의 선한 연쇄 작용, 상승 작용이 일어나서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향해 나아갑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